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십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하늘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나니 사람들이 세상의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문들이 열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문을 닫고 능력과 긍휼과 모든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면 일어나 너희를 들라 너희 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작년 연말에 해외 선교 31년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 중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특별히 2015년 10월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2018년 여름에 40일의 금식 중에 주님께서 보여준 적 이상 등등 또 작년과 금년 1월의 금식 중에 초지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나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를 목자로 믿고 따르는 많지 않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선한 목자로 목양해야 하는가는 마음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등등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 등등이 미리 예언되어 있고 경고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아주 많아요. 처음에는 다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안 보고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DNA를 생명 유전자를 같이 받은 부자관계라는 사실이죠. 영적 세계는 남녀 구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깊이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 생명이고 나는 아버지 친자식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께서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 역사적에도 많았었고 지금도 우주선처로 그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고 나와 같이 더불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나에게 사인을 해줘요. 비가 오기 한 달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폭우를 대비하라. 그래서 이 관리소장한테 2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더라. 그 사람은 장로교 국제신학을 나온 사람이라 성령 시대를
부인하는 사람일 때 속으로 코웃음 쳐.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괜찮아요? 일 없어요? 괜찮아요? 당신 책임져? 경고를 했어요. 결국은 옆집은 하나도 괜찮고 우리만 들어왔어요. 물론 이 주위에도 전부 지하철 가득 찼지만 이 길이 요 좁은 길까지 무릎이 다 찼었어요. 이 천재 지배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미리 하시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짬에 취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순결한 신부가 되려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또 밖에서 우리 확실한 사인을 주셔요. 아멘. 나는 시시각각 주님의 계시 사인을 받고 살아. 지금까지 살아왔어. 우리는 비록 몸으로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머리를 들고 주님 모시기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의 그 본향 고향이에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뿐이지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살 뿐이다. 잠깐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비유된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집사, 장로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 하고 모든 의식을 잘 행할지라도 주님 모시를 사모하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요.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버지 계신 산소, 내가 어려서 자랐던 그 산천총이 그립고 고향 냄새가 그리워요. 가고 싶어요. 누가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껴왔고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중국적을 허락하는 나라가 있어요.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돼요. 미국 국적을 받으면 뭐냐? 우리나라에 무슨 큰 일이 터진다. 그러면 미국 국적 가진 핸드폰에 이메일에 쫙 연락이 가요.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가벼운 손가방 10kg 더 안 된다. 그럼 후닥닥 챙겨서 그걸 딱 가면 헬리콥터 바닥에는 조그마한 쾌석선이 있어서 그들을 싣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데려가도록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이 세상 물질 세상 이 세상에 환난과 재난이 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미리 데려가시오. 주님께서 이 지상에 큰 재난을 부으시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친자식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챙기시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 난 하나님 분명한 자녀.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내가 성령 안에 생명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다면 근심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과 같이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주 내주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안과 밖에서 나와 같이 살아가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주님 오심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은 그는 아주 극소수예요. 이건 큰 직무유기고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엇으로 생명으로 연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요즘 마시는 복숭아, 포도, 천도, 자두 마시는 과일이 저절로 맺혀져요. 왜?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본문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 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드는 그 영양, 그 잎사귀가 탄소 동야동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영양분이 꽃을 피고 꽃이 꽃이 사라지면서 작은 열매에게 그 영양분이 가서 점점 커지면서 아름다운 빛과 향을 내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생명의 본성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적 생명의 본성에 충실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짐승같이 양육강식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원수 맺고 사는 것이 더 쉽지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세상에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서 화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며느리와 시어머니, 형제가 형제, 부모 자식이 이쪽만 돈 때문에 돈에 미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들이 말로 함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천년과 인류를 거스르는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 사람과의 화평하고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똑같이 싸우지 말고 몇 푼 손해보고 말아야지. 원수 맺고 잠 못 자고 이빨을 자다가 경기 일어나고 결국 누가 그 사람 죽고 내가 먼저 죽어. 그 원수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해버려.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에 충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줍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불화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곧 휴거에 참여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보하고 지고 손해보고 말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모든 과일나무는 봄이 잎이 나기 한 달 두 달 전에 겨울에 가지를 잘라줘요. 전지한다 그래요. 모든 과일나무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땅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은 농장주의 목적이 있어요. 이 과일을 심어서 얼마부터는 몇 년 후부터는 아름다운 사과를 몇 톤을 이 한마디에서 200배에서 1톤을 수확한다. 2톤을 수확한다. 3톤을 수확한다. 목적이 있어요. 돈 벌려고 하지 땅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연구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나무의 형태를 이 나무를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서 갖고 갈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것이 딱 규범이 있어요. 원칙이. 그 타입의 그 폼의 그 형상에 맞춰가도록 나무를 손질해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사람의 성장, 성숙, 온전함의 모델이 있어요.
제자 훈련, 제자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서는, 그 규범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과 생활을 하는 것은 교만한 신자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째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과 목자의 가르침을 제 입맛대로 선택하여 순종하고 달면 숨기고 쓰면 뱉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달면 자기 입맛에 맞추는 순종, 입맛에 좀 복잡하고 좀 힘들면 피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이건 올바른 양의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가마무동 성령으로 행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고무시켜주고 우리를 격려시켜 주셔요. 그러므로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를 굽히고 굴복하여 복종하여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의 저자에서 성령이 우리를 더욱 사로잡아줘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으시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는가 결정이 돼요. 성경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매일 영혼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래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새벽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를 주워다가 밥을 해먹었어요. 양식을 해먹었어요. 육신의 떡을 아침밥만 열심히 먹지 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침에 영적으로 지성이 맑을 때 말씀을 몇 자라도 외우고 반복해서 보고 해서 속사람을 키워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고 성숙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마치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크고 작은 일을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저는 소자입니다. 나 너무 어립니다. 중국 이 넓은 땅 70년 동안 문 닫혔던 중국 땅, 공산주의 나라에서 제가 어떻게 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무서운 중국 땅에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 꼭 복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제 혀를 주장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간섭해주고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혹시 내가 실수하고 주님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늘 물어봤고 늘 기도했었어요. 성령님 우리의 상담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돈 있고 못 얻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하는 일단 부부가 되면 서로 상대방 의견을 배려하고 의논해서 그 합의점에서 서로 살아간다면 피차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거를 배려하지 않고 그 의견을 짓밟아버리면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미련 없이 떨어졌나? 빼지 말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돕기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 그분에게 성령께 크고 작은 일을 물어보고 상담하자.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실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하여 생활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그런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불행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날마다 힘들지라도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초월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곧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주님의 오심에 휴에 참여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 말했지만 언제든지 미련 없이 버려두고 주님께 가려는 그런 마음서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범사의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유행과 풍조와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시고 근심하시다 슬퍼하시다 결국은 떠나시고 맙니다.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우리에게는 중생은 생명이 거듭났다. 영혼이 거듭났다. 그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오면 본성이 있어요. 임신하면 배가 점점 불러진 것처럼 자궁에서 애가 점점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 애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내 속에는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아멘. 제가 광주 가면 거의 무등산에 올라갑니다. 그 얼마 안 가면 중대 못 가서 헐몬산 수영을 많이 했어요. 헐몬산 수영 올라가면 오른쪽에 접수처가 있고 그 한 10m 떨어지면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그 옆에는 겨울에 바위가 있어요. 한 2m, 3m 높이는 한 1m 이 정도. 그게 완전히 바위에 홈이 파인 곳에 소나무가 1m짜리가 있어요. 소나무. 그래서 내가 그걸 새나무가 있어요. 그걸 내가 사진에 찍어놓고 먼저 한동안 올려놨어요. 소나무가 나왔어요. 솔방울에서 열매까지 있어요. 그래 아무리 찾아보면 올라가서 아무리 봐도 흙이 없어요. 근데 뭐냐? 낙엽이 떨어져서 그 옆에 큰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썩었어. 물이 뭐 겨울에 눈이 오고 썩어가지고 그곳에 솔방울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핍박과 밖에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내 생명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3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전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와 같이 생활하며 장사하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정은 지나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분유함이 없이 이 말은 온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한쪽에는 돈, 한쪽에는 세상이 아니고 둘이 합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오. 필요한 지혜,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등등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나는 평생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이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좋으신 살아계신 분, 나의 친아버지, 나의 친아버지도 좋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에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요. 하루 두세 번 써봐서 딱 보내고 또 딱 하나 딱 들어. 어제 때는 또 1시간 3시간 기도하다 그냥 간단히 무릎 꿇고 가면 퍼져 자다가 추워서 일어나서 양발 집어 신고 또 사모님 모시러 가고
옆에서 볼 때는 야, 저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육신이기 때문에 약간 피곤은 해. 그러나 내 속에는 피곤을 초월하는, 육신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해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빚을 져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회적인 여러 현상 중에 하나로 결국 때가 되면 정부에서 다 탕감을 해줘요. 고의적으로 그 돈으로 엉뚱한 짓만 안 했다면 다 탕감해줘요.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광주에서 10억짜리 아나노로 현상기계, 또 10억짜리 디지털 기계를 놔가지고 20억을 넣고 직원 70명 넣고 현상소 사진 현상소를 했어요. 이런 사진을 뽑았어요. 작품용 큰 서울에 가니까 집집마다 사진 프린트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도 그 법원에 신청했더니 싹 조사하더니 면제. 당신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한 푼도 헛돈 쓴 것도 없으니까 무죄. 그리고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안 가고 그냥 90몇 억을 탕감받았어. 사면받았어. 적은 빚은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빚은 우리 인간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세계 정부가 각 나라와 정부가 짝짝꿍해서 경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허락하신 이 세상 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빚에 압도되지 말고 제압당하지 말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을 악마하고 성령 충만 유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학생 부인이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하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키우는 그 사모님, 전도사 마누라가 사모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 그 빚주인이 와서 돈을 내일 한 달까지 앞으로 한 달 후에 갚아라. 안 가면 네 자식 데려가서 팔아먹겠다. 원래 아니고 목사님 엘리사 스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떤 일이야? 어떻게 잘 지내? 예. 남편 죽고 빚이 지금 남편이 아파서 제가 빚 있는데 채주가 와서 다음 달까지 돈 아니면 아들 잡아가서 팔아먹고 나도 팔아먹나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거의 없어요. 참기름병 밑에 바닥에 조금 기름이 있어요. 그래, 좋다. 내 집는 모든 그릇에다가 빌려다가 그 기름병을 부어라. 예? 시킨도 해. 봤어요. 입바다에 있는 참기름 있는 걸 병을 들고 부으니까 기름이 절절절절절 이 그릇에 차고 저 그릇에 차고 너무 찼더니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 그릇 저 그릇 다 찼어. 빌려온 그릇까지 다 찼어. 아야 그릇 가져라. 다 차간다. 엄마 그릇 없어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그 기름병 기름이 뚝 끊쳤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얹혀서 하나님 은총이 얹혀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갑니다. 내일의 불확실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의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 빚을 헛된데 안 썼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다 면제받을 수 있어요. 탕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법의 심판이에요. 내처럼 항상 성경의 가르침대로 힘들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특별히 충만하신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쓰셨어요. 8장부터는 5장, 6장, 7장 쓴 대로 가르친 대로 자신이 직접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문, 편하고 좋은 것, 포장됐고 좋은 것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마음이 쏠리는 대로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 개돼지 짐승들이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도일봉계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 일본 일제 식민지 때도 그랬고 어디서든지 러시아에서도 그랬었고 그 옆에서 그랬고 선조들이 좁은 길을 간 후에들은 다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직접 신앙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디 모임과 조직이든 그 생활을 단체 생활하는 중에 우리 앞에 항상 넓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2차, 3차까지 바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결국 멸망의 길.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자르고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 유혹과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틀어서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나의 유익만 찾았던 모든 삶의 가치, 기준, 목적, 목표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재설정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얼마 안 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회의를 해서 장군들만 모이는 장군 자리에 별 3개, 4개 장군들만 모이는 자리에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 헌병 대령을 참석시켰어요. 헌병 소위라 그러면 대위까지 자기가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군대에서. 군대 경찰이기 때문에 자기 기급 3개 높은 사람까지. 그래서 대령에 참석했어요. 대통령이 술 한 잔만 좀 돌리면서 하다가 요즘 일이 많지 복잡하지. 아유 괜찮습니다. 술을 쓰니까 너 땡큐 했어. 각하.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술을 못합니다. 거절했어.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컵을 팍 뿌리면서 박대기는 가버렸어. 그 옆에 선후배, 육사 선후배 동기들이 선배 동기들이 자네 큰 실수였어. 받아 마신 척이라도 해야지. 아이고 빨리 옷 벗어. 여기 가서 사표 써. 알았습니다. 사표 써서 올려서 그 이틀은 출근했어. 이게 사표가 헌병의 대장이니까 사표가 청와대에 딱 올라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식봐. 이때 국방부 장관 전화해서 야 우리 인사 정기 인사가 어디 있냐. 한 달 남았으면 그래 그 김대령 준장으로 승진시켜. 예? 삼성장관, 사성장관 그래도 쫙 소문난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 그럼 장관으로 승진시켜. 예? 그런 녀석이 진짜 신자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저런 애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나를 믿고 따라. 당장 진급시켜. 사표 쓰려다가 진급이 되어버렸어. 세상 사람도 우리가 알고 신자가 되기 원해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 나는 비록 세상에서 살고 타락하고 술 먹고 마시고 방탕 살지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선택할 기로에 있을 때 세상의 속세의 부경화를 안일함과 육신의 쾌락, 마음에서 쉬지 않고 끌어오는 탐욕을 포기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돼.
교회는 유일하게 지상에 나타나신 준 예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왜?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보살펴야 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섬겨진 이름으로 모인 그 바쳐진 예배당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저 집에서 집에다 이거 참 기도하고 우리 애기 동네 받고 날마다 와서 있든 없든 와서 날마다 2-3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상적인 삶이에요. 다섯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섯째, 성령님의 지짐을 받도록 신앙생활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지심을 받았으니 인감 도장을 침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인감 도장을 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인감을 친다기 말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너는 분명히 내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같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이 부컷을 줬고 갈 길 없을 때 너희는 나를 품어줬었고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의 형신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상의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것이 곧 나에 대한 것이다. 왼편은 염소들이 이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히 옛날부터 준비된 지옥에 가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빵 한 개 안 줬고 라면 한 개 안 줬고 계란 하나 안 줬고 헐벗을 때 겨울에 헐벗고 추울 때 너희 입혀주지 않냐고.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겼습니까? 너희 중에는 가장 적은 소자가 안 한 것이 곧 나이가 안 한 것이다. 왼쪽으로 성경만 들고 다닌다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기준에 불합격해서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서 기름을 사러 간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과 복음을 해서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그걸로 죽기까지 말씀을 지켜 죽기까지 육신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요. 대충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나를 대충 섬겨주고 목숨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목숨같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전점 인침을 못 받아요. 휴거와 재림이 참임할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666 받지 말라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이제 666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갖고 하나씩 붙어있고 그게 없어졌어.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신앙이 너무 성숙해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 성령 인침 받으면 끝나. 이것이 전부 우리 교회에 퍼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참 미스테리. 666표는 없으면 앞으로 육신의 삶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매매할 수 없고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미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666표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백성들이 받도록 작전을 바꿨어,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도 자연스럽게 받도록 666이라도 올 줄 알면 안 받으니까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온 성경이 세상에 퍼졌으니까 666 받아라 하면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바꿔가지고 이건 건강에 좋다, 내가 국방에 걸고 또 납세의무를 잘한다, 뭐 10가지 해놓고 제일 받아야지. 대형교 목사부터 그거 받아라, 나도 받았다. 이런 연분별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 왜? 세상에 취하니까 눈이 가려서 성경을 깊이 볼 눈이 가려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되었어. 앞으로 666표를 안 받는 신자들이 이상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확 바꿔지는데 백신을 안 맞으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증거 비행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얼마 안 가서 부자 간에 부부 간에 형제와 친척 간에 교회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신자들을 잡혀가게 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들 앞에 접히면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할 말을 줄 것이다. 걱정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육신의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 사탄에게 굴복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과 세상 성공 출세 부귀환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할 때가 곧 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나는 이삭과 같은 귀한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결정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쭉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6절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시작.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이라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론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결론은 딱 한 가지. 보혜사 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 늘 크고 작은 일을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 그 다음 선택의 기로에서 종기를 찾는 것. 육신의 것을 위하여 목숨 바치지 말 것.